예수님은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이렇게 설교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이 결론이었죠. 단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요청했을 때 곧 따랐다는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여 버릴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을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제자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첫 사역으로 오늘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른바 회당 귀신 소동 사건이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가 무언가, 귀신은 무엇하러 왔는가, 그리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귀신에게 힘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등등에 관한 것들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 날 회당에 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21절의 기록으로 남아있죠. 귀신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현재 시점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귀신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이었음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평범하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의 말씀, 대단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회당 안에 안식일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지금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귀신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귀신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귀신은 사단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예요. 그런데 그 사탄에 의해서 악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조직되어진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귀신. 그래서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 23절 또 25절 또 다른 복음서에도 역시 더러운 귀신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제가 가지고 있는 NIV에는 evil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영. 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버전에 보면 거기는 unclea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영. 또 혹은 impure spirit, 순수하고 순결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영, 이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아무튼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단의 부하들이에요. 부하들입니다. 악한 영들, 부하들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주일에 예배당에 설교자가 설교하는 가운데 있었다,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있을 만한 존재입니다. 귀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전에 흑백 TV 있을 때 AFKN이라고 하는 미국 군인 방송이 있었죠. 그 방송 금요일 날 9시쯤에 드라큘라 그 영화를 했었어요. 드라마였죠. 그럼 우리 형제들이 셋이서 9시에 잠 안 자고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것을 그 무시무시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괴롭히던 드라큘라가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드라큘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제 마지막에 드라큘라가 엎어지고 말뚝을 드라큘라 몸에다 박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했죠. 귀신이 나타나면 십자가를 들이대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만난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십자가 되면 도망가든가요? 안 도망갑니다. 십자가 자체가 그들을 무섭게 하진 않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무서워하는 거지 십자가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그려져 있는 십자가 보고 이 가운데 귀신이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도 돌아다녔잖아요. 귀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회당, 안식일 회당에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곳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 그 백미러 앞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납니다. 어릴 때 제가 자란 교회에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 맨 꼭대기 위에 피뢰침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왜 피뢰침이냐? 번개도 못 막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저거 없어야지. 없어도 다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교회도 번개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제가 자란 교회에 본당 다 탔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6시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불이 났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안 걸리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에서 애를 쓰고 그랬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지? 몹쓸 병이? 왜 병 걸리면 안 됩니까? 당연히 걸릴 수 있죠. 예수 믿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평생토록 담배 피운 분이 자신이 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계속 피워대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뭐 일반적인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갖다 댔다고 해서 귀신이 도망가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그러진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다 학교를 잘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장수하게 되었다. 물론 성경에는 장수가 복이라고 나와 있지만 꼭 오래 산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은 아니겠죠. 잘 산다는 것,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은 십자가의 고백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안식일날 회당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귀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귀신을 설명하는 형용사를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 귀신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귀신은 더러워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행위를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더러운 짓을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더럽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부끄럽다고 느끼질 못합니다. 오늘 증상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을 보시면 23절, 26절에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가 뭐 했냐 보세요. 소리 질러 이러되 이러죠. 26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를 잘 지릅니다. 소리를.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밤낮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소리를 막 질러대고 막 그럴 때 그분의 눈을 보세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자신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나 같지 않아요. 평상시에 그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귀신은 소리를 지르게 해요. 주위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27절에 다 놀랐다. 주위 사람들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격렬을 일으켰다. 26절에도 써있죠. 격렬 일으키면 부르르 떨고 막 그냥 소리 지르면 못 참고 막 이렇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개,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큰 개는요 잘 안 짖어요. 툭 쳐다봅니다. 하고 침만 툭 떨어뜨려. 조그만 개, 치와 같은 개는 막 깽깽 그러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럴까요? 겁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치아와 자기가 가진 게 자기 외모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으르렁대지 않으면 함부로 여길 것 같으니까 뭐 소리를 지르고 으르렁거리고 짖어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이 저거 나 겁내서 저러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물론 무시해서 나에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소리 지르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누가 누구에게 대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렇게 합니까? 눈을 막 부르르 떨고 막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올 때도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나옵니다. 끝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은요,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 맺으면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4절 초두에 나사렛 예수요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그러면 예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만큼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이 뭔 이단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이라면 십자가에서 고통 안 받으셨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을 거야. 처절한 십자가가 아닐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예수님은 인간이셨지. 근데 인간이 무슨 인간을 구원한단 말이야? 혁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한 인간일 뿐이지, 젊은이일 뿐이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써 있습니다. 귀신도 안답니다. 귀신도 믿는답니다. 그리고 떤답니다. 겁이 나서 떨겠죠. 떤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떨겠죠. 그만큼 귀신은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 물론 여러분이나 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는 저쪽 성남의 금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참 좋으세요. 아무튼 그 교회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때가 되면 한 10년, 15년 꼴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부목사님 사역했던 부목사님들로 하여금 교회를 분립개척을 시켜요. 동서남북으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 교구 사람들, 가실 분들은 같이 가서 개척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가시고, 장로님들도 서로 안 가겠다 해서 제비를 뽑아가 2분씩 파송합니다. 몇 년씩 거기서 있다가 오시거나 아니 거기서 계속 계시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립개척을 해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광교회, 동이죠. 서광교회, 서쪽. 남광교회, 남쪽. 북광교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광주금강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강원도에 또 금강교회를 세우고, 또 사할린에서 사할린 금강교회도 세워서 분립개척을 할 만큼 대단히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의 꿈이 그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모 교회인 금강교회보다 더 큰 교세가 된 교회도 있습니다. 서강교회 같은 경우는 더 큰 교회가 되기도 하고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들이 같이 사역했던 얘기들을 가끔씩 모여서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담임 목사님 나 있는 데서 교구 사역을 하는데 그 교구에 어떤 성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좀 와서 고쳐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도대와 함께 기도팀이 이끌고 이제 갔어요. 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었는데 그 기도 부탁한 분은 그 교회 성도였지만 그 당사자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죠. 그런데 딱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그 귀신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연락 왔네 지금. 연락 왔어요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귀신이 자기 흉내 제대로 해달라고. 귀신이 새끼 목사 왔구만 이러더래요. 새끼 목사는 욕 아니고 부목사라는 얘기예요. 새끼 목사. 엄마 목사 아니고 새끼 목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깜짝 놀랐대요. 그 한마디에 깜짝 놀랐답니다. 새끼 목사, 아이 참 흉내가 잘 안 되네. 새끼 목사 왔구만 다 그랬대요. 그만큼 귀신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이 지난 여름밤에 뭐 했는지도 알고 계세요. 혼자 있을 때 뭐 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과 행동들 다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을 보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흉내를 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그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지 바울도 안다. 넌 누구냐 하고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막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흉내내면 다들 속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차려입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귀신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 존재들은 다 합니다. 그러니 안 그런 척 혹은 그런 척 해도 다 합니다. 귀신도 아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지 않고 모든 말은 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귀신도 압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더러운 짓만 합니다. 귀신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귀신은 소리를 질러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는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그렇게 잘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알은 단지 지식적인 알일 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상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과 제가 귀신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는 귀신과 상관없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도 귀신이 농락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만큼 귀신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흐리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게 하고 떨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겁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보시면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혼나는 존재입니다. 잠잠하라. 피모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헬란 말 피모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디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파도와 바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잠잠하라 피모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피모라고 하는 것은 재갈 물리다는 뜻이에요. 딱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조용해 이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소리를 막 질러대도 주님이 피모 하면 딱 가만히 있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27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순종하는도다. 휘파코는 듣다, 주의를 기울이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저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귀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빼앗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무덤의 사이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그리워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쳐야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또 나오죠. 어디든지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 지르는 거 잘하는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이 허용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질문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귀신의 능력을 애초부터 제어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걸 아셨던 주님은 왜 아예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면 소리 지르지 않도록 하셨으면 됐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들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면 아예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예 내 몸속에 병이 생기지 않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거면, 이렇게 결국 고쳐주실 거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어야죠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의 대답은, 그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편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만 내게 없으면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가정은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그냥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필요가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없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해갖고 딱 옮기잖아요. 그럼 거기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란 교회 옆에는 남서울교회가 있었어요. 남서울교회는 홍정길 목사님, 그때 목회를 하셨었는데, 홍정길 목사님 은퇴를 하신 다음에 종교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것을 제가 글로 읽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도 그래도 너무 힘든 건 많았죠? 물어봤어요. 가만히 계시대요. 목사님 힘들게 한 교인들도 있었죠.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뭘 하든지 저를 도와주고,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막 도와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성도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날 기도하게 만들어줬던, 그 말은 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 내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멋져요. 제가 요즘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힘들게 하는 성도들 없었습니까? 막 그냥 소리나 지르고 막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전혀. 모든 성도들이 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안 믿기세요?
별로 뭐 감동이 없어 보이시는,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 사역할 동안 다 목사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어쨌든지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었던 성도들 때문에 내가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난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지금도 역시 감동받지 않는 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악인의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누가 그 일을 감당할지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굳이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목사가 기도하게 만드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고 또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고, 뭐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가지면서 자기는 스스로 좋은 의미를 가지면서 그 역할을 굳이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손해예요. 자녀들에게도 손해고 자신에게도 손해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십니다.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지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지만 꼭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지는 마시라니까요.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예배 방해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최후 심판날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때 죄의 종류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죄도 등급이 있어요. 귀신의 한계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혼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겁낼 것 없습니다. 겁낼 것 없어요. 1부, 2부, 3부 똑같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전에 했던 말인가 안 했던 말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박수를 치세요. 만약에 처음 듣는 얘기면 가만히 계셔도 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별일 없으면 제일 일찍 오거든요. 그 얘기 했나요? 안 했어요? 박수 안 치는 거 보니까 오케이. 저는 보통 한 3시 반에서 4시쯤에 교회 와요. 새벽에 보통 그렇게 와요. 보통 그렇게 옵니다. 어떨 때는 뭐 더 일찍 올 때도 있지만, 일찍 와서 교회 딱 문 열고 들어올 때 그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제 예전에 꿈이 사찰 집사님 되는 게 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부 때 주님 만났을 때 교회 살고 싶었어요. 교회 제일 마지막까지 불 끄고 교회 청소하고 제일 불 켜고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 집사님을 되게 부러워하죠. 제가 문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유, 당신 참 대단하다고. 그 넓은데 그냥 혼자 딱 들어오면 겁나지 않냐고. 겁 안 납니다.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게 머리가 쭈뼛을 때가 있어요. 쭈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귀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들어와서 좀 있다가 귀신 같은 모습을 한 사람 지나갈 때가 무서워요. 사람 무섭습니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람이.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께 복종하거든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겁 안 납니다. 뭐 겁나요? 귀신 같은 사람이 겁이 나지. 그래서 오늘 악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신이 날뛸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잠잠할 때가 있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날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귀신을 신나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귀신을 신나게 만드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그것은 마귀에게 마귀가 뛰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틈.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성경학자가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귀가 뛰놀
디딤돌을 제공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귀가 막 뛰어다니는 거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틈이 생기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이 사람들 화나게 만들고, 이 사람 소리지게 만들고, 이 사람들 갈라서게 만들고, 이 사람 싸우게 만들고, 이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막 돌아다닙니다.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편안했던 공동체도 몇몇 사람들이 막 흔들기 시작하면 다 엉망되어 버립니다. 귀신은 틈을 노리면서 항상 보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죠. 우는 사자가 배고파가지고 웁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으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틈이 뭐냐? 그 틈은 아까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앞절에 써 있습니다. 그 앞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마라. 죄는 분을 품고 있는 행위가 죄예요. 막 분을 품고 있는 겁니다. 싸우면 시끄러울 테니까 막 참고 있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하니까 참고 있는 거야. 자기 자리 때문에도 분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품고 있는 거. 품으면서 하루 자고 이틀 자고 이렇게 잡니다.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갑니다. 근데 품고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틈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마귀가 막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왜 없습니까? 미운 사람 있죠.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지가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 밉지요. 밉지만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셔야 돼요.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악한 자와 상대하다가 나도 악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풀어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뛰어다닐 수 있는 그 뜀틀을 제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귀신이 거기 있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격렬을 일으켰습니다. 나갈 때도 막 큰 소리를 치르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숨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귀신들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풀지 않은 화, 품고 있는 분노, 여러분 한번 해결해 보세요. 힘들지만 그게 낫습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회당 귀신 소동 사건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속에 귀신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지럽히고, 그래서 결국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을 흔들어 놓는 악한 영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대적하면 그 사단은, 그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있었던 회당 귀신 소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예배당 안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귀신은 우리를 흐트러 놓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또 마음 아프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을 품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지 않는 미움을 1년, 2년, 10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귀를 대적하여 그들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